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구원해 주심을 기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항상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시편 35편부터 41편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시인은 원수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둘째, 자기 확신이 언젠가 치명적인 자기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원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35편, 다윗은 자신과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자기와 싸우는 자와 싸워달라고 주님께 요청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왕국에 도전하는 악인들의 계획을 물리쳐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을 위해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자신을 해치려는 자들도 뒤로 물러나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다윗은 주님이 약한 사람들을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며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을 건지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주님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려는지 물으며 자신의 목숨을 살인자들에게서 건져달라고 호소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이 그를 이겼다고 기뻐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재판을 여시어 시비를 가려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불행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주님의 의를 선포하고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36편, 다윗은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만 있으니 그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는 잘난 체 하고 자기의 잘못을 찾아내 버릴 생각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는 늘 사기치고 속이는 일만 한다고 호소합니다. 잠자리에 들면서도 남을 소일궁리나 하고 범죄의 길을 고집한다고 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산줄기 같다고 합니다. 시인은 자기 확신이 치명적인 자기 자랑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 확신이 그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기준에 의해 자기 만족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런 자들은 어느 정도 잘 될지는 모르지만 최종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들은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37편, 시편 37편은 지혜시입니다. 지혜시는 일반적인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풀이나 채소같이 베이면 금방 시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을 그치고 격분을 가라앉히고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연기같이 없어질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고 마침내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라 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보고 이를 갈지라도 주님은 오히려 악인을 비웃으실 것입니다. 인간의 비웃음은 조롱과 교활함, 복수심, 우월감 등을 나타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웃음에 관해 말할 때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창조물에 대해 기뻐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거역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이긴다는 확신의 뜻으로 웃음입니다. 다윗은 두 번째 의미로 하나님의 웃음을 적용했습니다. 악인이 아무리 활개쳐도 심판 날에 하나님에 의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가련하고 하찮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기근의 날에도 풍족함을 누린다고 고백합니다. 비록 의인이라 할지라도 실제적인 삶의 환난에서 면제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외적인 물질과 내적인 평강을 적절하게 제공하십니다. 38편 다윗은 주님의 분노로 자신을 벌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는 주님께서 노하심으로 자신의 몸에는 성한 곳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죄 때문에 성한 데가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상처가 골마 터져 악취가 난다고 합니다. 다윗은 철저히 자기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만신창이가 된 몸은 자신의 죄와 어리석음이 원인임을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쇠약하고 망가졌기에 신음하며 울부짖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탄식을 주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고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상처를 보고 떠나고 가족들마저 그를 멀리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펴온 욥과 같은 처지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온갖 악행을 하며 해칠 생각만 한다고 호소합니다. 그는 아예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처럼 벙어리가 되어 입을 열지 않겠다고 합니다. 다윗이 기다리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악인이 자기를 보고 비웃지 못하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두렵고 근심이 들 때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라고 간구합니다. 39편 다윗은 자신의 환난과 관련하여 악인 앞에서 재갈을 물린 채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만일 다윗이 자신의 환난에 관해 이런저런 말을 할 경우 악인이 자기 말을 엿듣고 하나님께 대해 악한 말을 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근심이 더욱 심하다고 탄식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일생이 그림자 같고 한 뼘 길이만큼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단 한마디도 말할 수 없을 만큼 아프고 괴롭지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죽기 전에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길 간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와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나그네는 자신들에게 익숙한 민족들과 문화 및 공동체 생활에서 떨어져 나와 낯선 땅에서 따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따로 외롭게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나그네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팔로 자신을 감싸 안아 가족의 일원으로 맞이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40편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이미지는 다윗의 대적들이 그를 해치기 위해 파놓은 물 웅덩이나 함정 또는 목숨이 위험한 죽음의 문턱 등을 비유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보다 참된 예배와 순종을 원하십니다. 사람이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마음으로부터 주님의 뜻을 행하길 바라십니다.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때에 그가 받은 율법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직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한 큰 책임의 자리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율법의 말씀이 자신을 주관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 궁핍한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왕으로서 물질적으로 궁핍하다는 뜻이 아니고 자신의 영적인 가난과 궁핍을 고백한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다윗은 자신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호소하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41편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재앙이 닥칠 때 여호와께서 건져주실 것이라 믿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라 합니다.
다윗은 범죄 때문에 치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범죄의 결과로 인해 겪는 극심한 마음의 고생과 영적인 번민을 가리키는 듯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회개하면서 나의 영혼을 고치소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신뢰하여 자기 떡을 나누어 먹던 가까운 친구도 그에게 발길질하려고 발꿈치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말이 자신의 주인을 차버리고 도망가는 모습과 관련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중상모략을 포함하는 배신이나 반항을 가리킬 때 관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후일에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가련 유다의 배신을 묘사하기 위해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대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면 대적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현장에서 승리하지 못할 때가 있겠지만 최종적으로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을 축복받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친밀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